주님의 길, 제자의 길, 이제 강의한 4집 이제 처음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 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함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훈련을 하지만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친구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공부할 부분은 이제 친구나 신부는 또 훈련원에서 계속 공부할 부분이고, 이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이제 이 강의한 사진만 봤을 때 당연히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얻고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얻고 소유하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얻고 소유하는, 그러니까 알고 얻고 소유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올 지체들에게 말씀을 알고 얻고 소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얻고 소유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알고 얻고 소유하는 법을 공부하는데, 아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함께 훈련하는 것은 얻고 소유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얻고 소유하는지에 대한 우리 훈련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방법이라고 썼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방법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걸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표현할 때는 방법을 썼지만은 사실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그것만이 아는 것이고 얻는 것이고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중은 우리가 이미 다 훈련해서 다 배운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도 하고, 또 우리 지체들께서 뭐 나름대로 노트에 다 메모에 넣으셨다 하더라도 사실 그 노트가 어디 있는지 찾으시려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했던 그럼 차라리 이거를 제가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저도 갖고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걸 지체들에게 공유하는 것이고, 또 이럴 때 다시 한번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공부하고 이렇게 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일쪽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는 이유는 구원론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것인가, 또 구속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 속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보자. 그래서 이제 서론 잠깐 보시면은 쉬우니까 제가 바로 불러드릴게요. 이거 이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렇죠? 안 써도 되겠죠? 그냥 불러만 줘도 되겠죠?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항상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구원을 받으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으로 받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실제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그래서 수도사들은 그 기억하는 부분을 묵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희 이제 교회에서는 기억이란 단어보다는 기림이란 단어를 더 즐겨 사용하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구원을 받으면 믿음으로. 이 부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억하거나 기리어야 된다는 거, 기림. 그 다음에 구원을 누리면 어떻게 받냐? 믿음과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 플러스 뭐가 있으셔야 돼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을 누리면 신령한 복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이게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다 아는 부분인데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어차피 녹음도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훈련원에서 이렇게 학습, 저도 처음에 이거 잘 몰랐어요. 학습, 훈련, 연단, 실제. 그래서 물론 훈련, 연단, 실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실제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강사로서 사역을 해보니까 강사 입장에서 다시 묵상해 보니까 학습, 훈련, 연단, 실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강사로서 참여하면서 지금 물론 제가 이제 작년도 그랬지만 이제 금년에 와서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제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은 학습, 훈련, 연담을 하는 거죠. 실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차피 우리 1대1 나눔을 통해서 영혼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1대1 나눔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여튼 멘토라 그런다면 멘토는 학습을 통해서 영적 지식이 충분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멘티가 내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충분히는 대답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란 거죠?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대답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으로 말하면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에 대한 지식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만약에 훈련원에서 강의한다면, 근데 우리 지체들께서 1대1 나눔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최소한 텍스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만큼은 뭐 해야 될까요? 충분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문제하고 답만 가져가면 안 되고 오늘 나눌 내용에 대해서 내 안에서 지식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정립된 부분을 가지고 직접 훈련해보고 연단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내가 연단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제 영적인 지식이니까 학습, 훈련, 연단의 과정 속에서 여기서 성령의 계시가 있어요. 성령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가. 이게 조명하심이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계시를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훈련하는 것이고 계시를 따라서 뭐 하는 거죠? 연단 받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이 하나님 체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을 알고 얻고 뭐죠? 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알고 얻고 소유하는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 되어야만 소유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 훈련 연단을 통해서 알고 얻고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저희들이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영적 가치관이 형성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죠? 오늘 내가 묵상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계시해 주신 것에 그렇다는 것이지 뭐 한 번 계시할 때서 영원히 계시된 건 아니잖아요. 오늘이라는 공과 속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이 부분을 더 이제 간절하게 소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뭐 이제 우리 매 주일마다 주일에 지는 강의 일정표가 나오니까 강의 일정표를 짜주실 때 어떤 제가 강의 시간이 배정이 되면 그 강의만큼은 이해되시죠? 그 강의만큼은 저도 뭐 해야 될까요? 학습,
훈련, 연단, 실제가 되는 거죠. 그날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몰라요. 왜냐면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공과가 주어지니까. 그러겠죠? 이걸 반복해서 학습, 훈련, 연단, 실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훈련하면서 알기만 하면 뭐하냐? 또 이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실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을 때, 그러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습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훈련이 안 되는 것이고, 바르게 훈련되지 않으면 바르게 연단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거란 거죠. 오늘 실제 안 된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내일은 실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훈련하지 않으면 내일 실제는 어려운 거예요. 어차피 실제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성장과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과 함께 하지 않는 실제라면 괜찮은데, 문제는 성장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 지체들께서 만약에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47기 학생들 앞에서 만약에 1시간만 강의하라고 하면요, 진짜 잘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47기 그냥 학생들이 막 입이 막 벌어져 버립니다, 이게. 근데 스스로가 보기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제가 많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죠. 그죠? 항상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 스스로가 보기에는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나는 경험된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자녀들 앞에만 서보십시오. 그죠? 아는 것도 많고 경험하신 것도 많고, 단지 이제 세상 지식이 좀 딸려서 우리가 네이버를 못 이기니까 그럴 뿐이지. 저 맞죠? 안 그런가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특히 대학원에서 교부 형성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또 교부 형성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교부들의 작품을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크게 3가지 패턴으로 책을 쓰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로 첫 번째가 어떤 패턴을 쓰냐면은 원리를 써요. 원리를. 그래서 원리. 근데 원리는 사실 우리가 똑같잖아요. 영적 지식을 뭐 해주는 거죠? 정립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쓰냐면 훈련서를 써요. 훈련.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를 쓰더라고요. 뭐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쓰냐면은 연합에 대해서 써요. 연합. 그죠? 그러니까 다시 그들은 이제 수도 생활이니까, 수도 생활에 우리는 영성 생활이잖아요. 그들은 수도 생활에 뭘 쓴다고요? 원리를 써요. 뭐 원리, 그 다음에는 뭐 쓰냐고요? 훈련, 방법을 써요. 그 다음에요, 그 결과 주님과 함께 어떻게 연합되는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연합은 사는 거죠. 사는 것을 쓰는 거예요. 사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쓸 때 기도에다 뭘 쓰는 거죠? 원리를 쓰고,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을 쓰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은 학습, 훈련, 연단 뭐가 된 거죠? 실제가 된 거죠. 우리도 학습을 통해서 원리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훈련, 연단을 통해서 이 두 번째 훈련과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되어져서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원리, 훈련, 연합. 눈만 뜨면 뭐 하는 거죠? 원리, 훈련, 연합. 그리고 이 원리를 계속해서 뭐 하냐? 기억하고, 우리 기림이라고 하잖아요. 묵상을 하는 거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이 원리 안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제가 계속 관심을 갖는 부분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 학습, 훈련, 연단, 실제라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학습도 정립되어야 되고, 훈련과 연단도 뭐가 되고, 이것도 이제 정립돼야 되고, 사는 것도 정립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적용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실천이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행함이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이게 적용, 실천, 형이 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하면 성령으로 살면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학습 훈련 연단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어때요? 성령으로 행하라. 그게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다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이게 믿음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뭐 하는 거죠? 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실제성 안에서 바라보면은 다 부족합니다. 실제 안에서 바라보면.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성에서 바라보면은 날마다 하나님이 저나 우리 지체들의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시죠.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들춰내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그죠? 우리 지금 계속 이 훈련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족함을 들춰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들려주시죠. 스스로 깨닫든 다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깨닫든. 그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부족함이 들추어지고 뭐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중요함. 왜냐면 하나님 은혜가 저에게는 지체들에게 소망이 되거든요. 소망. 그래서 부족함을 들춰냄을 받으면 책망을 듣는 거잖아요. 책망과 소망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족함이 들춰내질 때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뭐 해내시니까? 들추어내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의 말로 인해서 부족함이 들춰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부족함이 들춰내짐을 별로 안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진리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부족함이 들춰내져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역사하셔서 뭐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 들춰냄을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와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면서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이제 앞으로도 여러 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 이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물론 이제 앞으로는 또 하나님이 다른 감동을 주시면 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계속해서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제게 더욱더 학습과 훈련과 연단과 실제가 필요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도 이게 말씀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뭐 해보려는 거죠. 다시 학습하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실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지식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에 어떻게 역사하고 내 혼에 어떻게 역사하고 내 몸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잘 되어지면 이제 삶 자체가 묵상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의 누림은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이름하고 참여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믿음 플러스 지식 플러스 그 다음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 네. 그래서 이제 이 원리 안에서 바라보면 믿음이 크게 세 가지로 됩니다. 그게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의롭게 된다. 그렇죠? 의롭게 된다라는 이 관점 안에서 믿음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일등이 구원을 받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원을 이룸이라든가 참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번째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성화에 구원을 참여 성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를 온전케 한다 그러죠. 온전케 함,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의롭게 하는데도 뭐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하고 온전하고 뭐 거룩하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진짜 삶 속에서 믿음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통틀어서 뭐가 부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고 부르죠. 실제 삶 속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게 1번, 2번은 별로 고민 안 하고 3번이 고민이 많이 되죠.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어차피 1번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2번도 다 누가 하시니까냐.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거니까. 근데 가만 양심 속에서 묵상해 보면요. 2번 때문에 눈물 흘리세요? 3번 때문에 눈물 흘리세요? 거의 다 3번 때문에 눈물 흘리죠. 그러죠? 삶에서 믿음을 뭐 하는 게 적용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게 특별히 이제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사역하는 사람들은 사역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삶 속에서. 다시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훈련원에서는 훈련원 오면 편하셔요. 왜냐하면 1번하고 뭐만 하니까? 2번만 하니까. 근데 집에 가면 몇 번 하셔야 돼요? 3번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훈련원만 오면 편하니까 좋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밥도 안 하셔도 되고, 밥도 다 주시고. 근데 이제 사실은, 3번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는 거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기림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고, 그죠? 또 주가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심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니까 이것도 그냥 뭐 하시면 되냐 또 감사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이 과정에 자아발견, 자아파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저희들 힘든 거는 삶에서 믿음을 적용하는 거. 이때 이제 의지하고 말하는 거죠. 의뢰할 때. 물론 이제 저희들이 배웠잖아요. 맡김의 문제와 내려놓음의 문제를 배우셨잖아요. 믿음을 사용할 때는 맡김이고 믿음을 드릴 때는 내려놓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이거 올려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의 역사에서 어떤 경우에는 의롭게 되는 이 믿음을 처음 사랑을 지켜야 되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 주시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처음 사랑을 확 회복시켜주는 이런 역사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말하는 거죠. 거룩게 하는 부분에서 역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이 내 삶에 내 적용할 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뢰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특별히 이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 주님을 만났을 때 내용을 스토리를 잘 하시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여 사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와야 돼요. 그죠?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 삶 속에서 뭐 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에서 시편 18편 말씀을 다 뭐 자세히는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8편 말씀이.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여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 성벽이 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 그죠? 아니면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환경에 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가면서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뭐라는 거죠? 만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는 것. 그걸 저희들이 통틀어서 연단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방법 잠깐 이제 복습해 보면은 저희 훈련에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첫 번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 번째는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네 번째는요, 환경을 통해서 하시고, 그죠? 그래서 환경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은혜와 징계와 고난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특별히 넓은 의미에서는 징계와 고난 전부 다 연단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천천히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원하는 거죠. 이루어 가신다. 이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배운 주제를 통해서 묵상하는 방법인데, 작은 1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데, 작은 1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잠깐 책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를 보시면은 작은 2번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뭐라는 거죠? 권능이다. 이게 생명이고 권능이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요. 4페이지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는 거죠? 계명이다.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시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 또 5번을 보시면은 아래 5번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하나님의 간증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 그 다음에 6쪽을 보시면 6번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다. 그죠? 이걸 먼저 서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7페이지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천천히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이제 다시 1쪽으로 돌아가서 서론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1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 보시죠. 그 중에 작은 1번. 하나님의 말씀 뭐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 생명. 이게 이제 추가되는 부분은 또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만들어서 보충 자료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럼 딱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생명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을 하셨으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을 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도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명이시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생명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확장하면은 하나님에게 나온 것, 그죠? 하나님의 어떤 것, 그죠? 이게 하나님에게 공급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도 응답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거니까 이걸 저희 편의상 생명 공급이라 하겠습니다. 생명 공급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가 이거네요. 이것도 일종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도 무엇이고요? 생명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생명의 공급을 해주는데 그것도 뭐라는 거죠? 생명.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영의 양식이라 부르죠. 영의 양식.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육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의 영도 뭘 하셔야 돼요? 영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은 각자 성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영의 양식 안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젖이 있고 뭐가 하는 거죠? 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젖이 필요할 때는 젖을 주시고 밥이 필요할 때는 밥을 주시죠. 그죠? 그러면 젖과 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감당. 이 말은 소화할 수 있느냐, 소화할 수 없느냐죠. 각자가 아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너무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그러면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은 내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게 밥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데 그냥 쑥쑥쑥쑥쑥 막 그냥 이해되시죠?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막 진공청소기가 그냥 방에 있는 먼지를 다 빨아들듯이 그냥 말씀이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는 거죠. 다 소화가 되면은 그때는 저시거나 아니면 내가 충분히 와요. 밥인데 충분히 뭐 하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밥도 보면 또 두 종류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고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영적 지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체들께서 이제 생명이라는 부분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론적인 건 조금 후에 공부하기로 하고, 죄송합니다. 조금은 아니라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고,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영의 양식을 우리 지체들이 잘 공급을 받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영이 정말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영이 뭐라는 거죠? 배부르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이 스스로 느낄 때에서, 평안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만족하다. 쉽게 말해서 생명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만 있으면 뭐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게 된 거예요. 정리하면 하여튼, 주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충분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나는 주님이 계셔서 나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지금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께서 육신적으로 그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나시면은 행복감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만족이 되듯이 그러듯이 내 영혼이 평안하고 만족하고 또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 때문에 뭐 하는 거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속에 그냥 하여튼 시원한 거예요. 시원해.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나도 시원하고 상대방도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교제라고 부르죠. 사람과 사람 사이. 1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일이고,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일이고, 생명을 내가 잘 공급을 받으셨다면,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시원한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도 시원하고 다른 사람도 시원하고, 그래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감사와, 그죠? 이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서 또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뭐 회복되시거나 아니면 더 많이 늘어나시거나 증가되거나.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침체에 빠졌다면 회복으로 갈 것이고, 원래 내가 감사, 찬양과 기쁨이 있었는데 이게 뭐가 되고 이게 배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생명은 우리에게 뭘 하냐? 우리를 살리거나 잘 아시고 저는 다스린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그러니까 1번, 2번은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체험 속에서 말씀드리고, 3번은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거예요. 내 영혼을 먹였는데, 내 영혼을 살게 하거나, 우리가 이제 이때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주님으로 인하여 말리라, 살리라 하듯이 내가 오늘 내 영혼이 생명을 공급받을 때 누구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다스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다스린다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혼하고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쉽게 말해서 영이 혼이 몸을 다스리는 부분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마음이 어두웠는데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시죠? 내 영이 하나님을 인해서 감각되어지고 혼은
영의 생각 혼에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혼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어져서 머물쳐서 말하는 거죠. 복종시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익한 말도 줄어들게 되고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도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성에서 다스림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을 이해하시면 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